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된 것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류가 없이 모든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잘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으로 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영역의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을 끼친다 그랬죠? 우리에게 늘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어리석음과 악함이 가득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런 자기에 대한 발견이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내면이 깨어지게 하고, 그 깨어진 내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뿐 아니라 교정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많은 의로운 행실과 의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영역에서 많은 유익을 경험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영역에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 때만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져도 우리가 시대를 거스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의 지혜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죠, 그죠? 여러분,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죠? 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귀한 말씀, 그러므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궤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이렇게 유익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을 가져주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혼자만 알지 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나누고 깨달은 바를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도록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골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같이 성경을 열어서 깨달은 말씀으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좋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에게 길을 묻고 그들의 아픔을 열고 그들의 삶의 질고와 어려움들을 나눌 때, 여러분이 그럴 때 성경을 열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매만지고 길이 어딘지를 가르치고 그들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열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며 기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지 말고, 이 귀한 말씀, 정말 이 어그러지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참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만 가두어 놓지 말고 흘러서 이웃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도록 나누고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권면을 어떤 분위기 아래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을 그냥 성경이 이런 것이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 그냥 익숙한 그런 흐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전하라. 말씀이 너희들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흘러서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유익을 끼치고 그 모든 부요와 복됨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말고 이웃들에게도 증거되고 나누어지도록 하라. 이 말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권면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을 듣고 만물과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부 아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이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을 듣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 말씀의 중요성과 엄중함을 우리가 깨닫겠는데,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를 더 더했어요. 한번 보세요. 1절 하반절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아직까지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적으로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붙들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들이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과 저는 삶의 한순간에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모든 인생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어있든 살아있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을 그분 앞에서 받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여러분을 세상처럼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홀로 골방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까지 그분은 다 심판하실 분이시므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나라의 통치의 완성 앞에 서서 엄중하게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딱 임하게 되면 우리를 깨뜨리게 돼요.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참 어리석죠. 그런 것만 봐도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에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내면이 깨뜨려지게 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여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깨뜨려진 그 여러분의 자아가 깨뜨려져 있는 그 중심 속에 누군가가 정말 귀중한 사람으로 딱 자리할 수 있는, 그 깨뜨려져 있는 자아는 여러분이 잘못했다 하는 것들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받아내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탁 깨뜨려지고 여러분의 내면이 깨뜨려진 그 자리에 뉘우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있고, 회복과 교정과 회복과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이 귀한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개인의 경험 안에만 묶어놓지 말고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과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있도록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나? 이 귀한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전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힘쓴다 하는 이 동사는 영어로 be prepared 예요. 말하자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가 딱 필요한 사람들이 나올 때 그 말씀을, 준비된 말씀이 나누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참 그런 많은 경험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임종 자리를 지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분이 딱 주님 품으로 가는 그 순간에 그 옆에서 그분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참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 가든지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생명을 구원하실 수 없는 때가 절대로 없는 줄 알고,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친 때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딱 주실 때 그 기회를 다른 이유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도록 be prepared, 딱 준비되어서, 항상 준비되어서 어떤 영혼들이든지 그 인생의 질고와 문제와 아픔과 공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묻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딱 이야기할 때, 그때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딱 준비되어서
주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열어서 영혼들을 먹이고 만지고 치료하고 살리고 위로하는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자꾸 이게 중요하고 저게 가치 있다 말하지만 여러분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까지 변함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복되게 하고 가치롭게 하는 게 뭡니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초기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을 크게 만졌던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할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오합지졸이잖아요. 그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미련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밀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으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 사람들 어디 가서 빵을 구해서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빌립이 와서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을 설명만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본문을 묵상할 때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돈이 없다는 것도 잘 아시고 사람들은 너무 많고 기껏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거라는 거 아시는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 마음에 그때 목회 초년병이었던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밀려왔던 것은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냥 상황을 보고 우리 능력 바깥의 일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내고 싶어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그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셨구나 하는 게 그 시절에 제가 깨달았고 그 초년병 시절에 저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많이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잘 준비되고 보잘것없어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그 초창기에 참 그 본문 묵상하면서 많이 누려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이 없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설명만 하고 핑계만 대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생명의 말씀에 딱 깨어서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필요한 영혼들에게 꼴을 먹이고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열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매만지는 그런 일, 주님은
준비된 상태로 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인생길에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실 때, 그때 절대로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혹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주님이 기회를 딱 주실 때 언제든지 준비된 상태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되었다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할 그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잘 준비해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좀 봐라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람을 말씀을 열어 가르치는 것은 여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치면 제대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수준을 훨씬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 할 때 돌아가실 것까지 있을까? 나를 조금 도와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것저것을 도와주는 메시아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돌아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사람, 인생의 문제는 정말 크고 깊고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셔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많은 문제를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돕고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은 오래 참는 과정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뭘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뭔가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찾아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오래 기다리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영광스러움을 기대할 때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변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러고 나가서 또 나쁜 짓 참 많이 봤어요. 처음엔 실망도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을 거스르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선언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제는 정말 무엇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강제할 수가 없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실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견뎌주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데 망하는 자식들은 없어요. 구조적으로, 질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딱 붙들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 붙들고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가르치고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면서 뭐 하라고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책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이 경책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사유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신앙에 대해서 섣부른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듣고만 지나가지 않고 때로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따뜻하게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언제나 상대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경책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름받고 있어요. 여러분, 경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실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실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행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행실은 분명히 꾸짖어야 하는 행실이 있는데, 제가 보는 조국 사회의 제일 약점은 해야 될 교육을 어릴 때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가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해야 될 그 중요한 기간에 아이들을 교육을 안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가르치지를 않고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뭘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덜나기 같은 성품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10살만 되면 교육은 참 힘겹게 돼요. 최대한 어릴 때 바른 질서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부모들이 어릴 때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를 보내고 나서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들이 이미 몸에 많이 배어 있는 상태로 초등학교를 가고 중등학교를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농담 반 진담 반 말하지만 5살 전에 맞은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때까지 많이 때려야 돼요. 안 죽을 만큼. 여러분, 그때 지나면 기억나기 때문에 때리면 안 돼요. 모를 때 때려야. 그죠? 그리고 좋은 성품을 길들이고 습관을 길들여야 할 때 기준을 딱 제시하면서 행실을 고쳐야 고쳐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건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기까지 우리는 다 분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동기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죠? 그러나 그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말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하고 경책할 뿐 아니라 권면하라. 여러분이 권면이라는 것은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가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래 참으면서 오랜 인내를 가지고 꾸짖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기도 하고 행실을 바꾸기도 할 뿐 아니라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고,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낙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전하고 나누고 정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임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대로 핑계대지 않고 딱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오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들음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들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듣고 싶은 것,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은 것, 욕심이 가득 차서 이 욕심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면서도 정죄감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실컷 들으려고 그런 선생들을 옆에 많이 두고 귀를 열어 듣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도 그런 때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길거리를 그냥 가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지나갑니다. 뭘 봅니까?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의 가려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호기심과 자기의 마음에 흥미로운 것과 새롭다고 여기는 것과 자기를 지지해 준다고 믿는 어떤 것들에 함몰되어서 그 정보만 입수합니다. 옛날에는 신문을 보고 우리가 뉴스를 보고 할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인 어떤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이렇게 흔해지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뽑아서 들어요. 그래서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자기 세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계속해서 확증해 줄 수 있는 것만 듣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입수하는 정보가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을 지지해 주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때로 꾸지람을 들어야 할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로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할 순간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못 들어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귀에 듣기 좋은 것,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는 안 바뀌고 남이 바뀌는 그런 세계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잘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대로 시대를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그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단식했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3000년 가까이가 흐른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 싫고, 성경이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고 우리를 깨뜨리는 거 싫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그러나 너는, 성경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핵심은 다름이에요. 다름. 변별력을 가진 다름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차이와 다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는, 여러분과 저는 다르기를 요청받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다르기를 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여러분, 여기 신중하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깨어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면서 시대의 정신에 술 취한 상태가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딱 깨어서 취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신중하다 하는 말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며, 책임져야 하는 순간에 절대로 핑계대지 아니하고, 유혹에 민감하게 잘 깨어 분별하며, 거부하는 자들에게 방어적이 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잘 균형 잡힌 상태에 균형을 잃지 않고 딱 유지하는, 바로 그것이 신중하며 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르기를 원하냐면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고난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이만큼 살고 돌아보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고생하면서, 아내랑 그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초창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일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이 남아있는 것은 그 시절에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원하는 거 못 사 먹고 원하는 거 못 사 입었는데, 그때 정말 돌아보면 너무 행복한 추억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의 결혼 적령기가,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왜? 뭘 갖추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했는데 뭘 갖추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어려운 기간들을 견뎌내면서 함께 뭔가를 이루어내면서 사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다 잃어버리고 갖추어야, 있어야 행복하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연령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는 아이들의 숫자도 자꾸 줄고,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기르는 엄마와 아빠의 신체가 벌써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기르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안 낳거나 하나 낳는 거예요.
셋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하나씩 다 더 놔요. 책임감을 가지고 담임 목사 목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생을 희한하게 너무 싫어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절대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다 기억하고,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며, 그죠? 마지막, 여러분과 저에게 그 고난 중에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기 전도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벤젤리스트, 영어로 그 시대의 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좋은 소식을 한순간도 빠뜨리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원래 이 이벤젤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왕실에 출생이 일어났을 때 출생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전쟁을 쳤을 때 전쟁이 이기고 나면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이벤젤리스트입니다. 여러분과 저보고 말씀을 전하되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 기억하고, 왕의 집안에 출생이 일어나고 나라가 더 전쟁으로 고통하는 그 시기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도자로서 좋은 소식,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이 복되고 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포기함이 없이, 낙심함이 없이 직무를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쉽게 나쁜 말을 쏟아내고 쉽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포기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고 사는 때예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이벤젤리스트,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